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은 결핍의 미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결핍과 구원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오늘 여기 적어놨는데, 사랑은 뭐냐? 주고 싶은 욕망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감정이 되면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딸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더 해주고 싶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귀찮을 때가 있죠. 또 서로 사랑을 느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편하게, 더 좋은 거,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욕망의 변이라 할 수도 있는데, 자, 사랑은 주고 싶은 욕망이다. 뭘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시간을 주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주면 나는 저 사람에게 묶이게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2시간, 3시간이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은 2시간, 3시간 동안 나는 다른 일은 못하고 여기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은 묶이게 되죠.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묶이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내가 싫어도 저지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자, 빵을 주면은 굶주리죠. 에이, 뭐, 빵 줬는데 뭐, 굶기는요, 빵 줘봐야 나 배부른 데서 하나 더 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사랑의 원리에서는 2개 있는데 하나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주게 되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빵을 주면은 굶게 되는 겁니다. 물을 주면은 목마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옷을 주면은 헐벗게 되죠. 이건 내가 실감이 잘 안 나겠죠. 뭐 빵이나 물이나 시간은 2개, 3개 뭐 있고 얼마든지 그걸 살 돈도 있고 풍요로운데 뭐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준다 해서 무슨 표시가 나겠는가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준다면 눈은 2개죠. 하나는 줄 수 있잖아요. 하나 주고 나면은 나는 외눈박이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또 흔한 것이 신장 이식. 우리가 신장을 2개 가졌습니다.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2개 주면 안 되죠. 내가 곤란해지니까. 하나를 줄 수 있으면은 하나는 남죠. 그러나 준 신장을 도로 채울 수는 없어요. 사라진다고요. 결핍이 생긴다고요. 신장 하나를 주면 하나가 2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이제 좀 실감나죠? 그러면 내 목숨을 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은.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벗을 위해서 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랑은 그래서 결핍을 낳습니다. 결핍 중에서도 채워질 수 없는, 대체될 수 없는 결핍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굉장히 직결되는 겁니다. 결핍,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 유무가 결정된다. 왜냐? 보면은 이렇게 사랑을 하면 사랑 행위는 결핍을 낳고요. 이 결핍을 낳는데 이 중에서 결핍 중에서 채워지는 결핍이 있고, 가령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도와줬더니 저 사람이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하면은 고마움을 받는 동시에 채워지잖아요. 하루 종일 그 착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미 받은 겁니다. 무형의 것이지만은 하루 종일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어떤 돌려받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채워질 수 없을 때 하느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뭘로 채워주시나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옛날 그런 이야기 있죠. 우스갯소리로. 네. 야자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원숭이. 네. 야자수는 먹고 싶은데 원숭이가 거기 살아요. 야자수를 따먹는 방법이 뭐냐? 밑에서 사람이 원숭이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면서 계속 약을 올려. 그럼 원숭이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던질 게 찾다 보면 야자수밖에 더 있나? 야자수 열매를 따서 사람한테 던지니까. 옛날에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만. 하느님께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그래서 그거에 결핍이 생기면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밖에 없나요? 원숭이가 가진 것은 야자수 열매밖에 없듯이 하느님이 가진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자꾸 선한 짓을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결핍이 생기면 하느님은 성령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결핍을 생기는 것과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는 거 봅니다. 그것도 봅시다. 그런지. 우선 마태복음 6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왜 의로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에게 갚아버리니까 채워져 버리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뭘 주려고도 줄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처럼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하느님이 해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름 없는 자선가 해가지고 남 모르게 누군가를 1년에 한 번씩 도와주고 이름을 감추고 이름을 감추고 신문지상에서 난리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제발 이름을 밝히려고 난리죠. 끝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돌려줄 여지가 없잖아요. 신문지상을 타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칭찬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하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채워줄 게 없다는 거예요. 감춰둬라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뭘로? 성령으로 갚아주신다. 또 볼까요? 예. 루카복음 14장 보면요. 14장 12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은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또 장애인들을, 다리를 저는 이들을, 눈 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아니, 그들이 나에게 보답하지 왔는데 왜 행복합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있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이 가난과 직결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가난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 그걸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왜? 사람들이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들은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예. 자, 의인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보답을 받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최후의 심판 때 나옵니다.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 주었다. 또한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따뜻한 걸 드렸으며, 마실 것을 드렸으며, 나그네 되신 걸 보고 따뜻이 맞아 드렸습니까? 라고 하시자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여기서 가장 가난한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면 뭐예요? 은혜를 받고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네. 네. 돈으로 폭탄을 때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폭탄을 때려요. 돈은 사라질 수 있죠. 성령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야기한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게 그런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냐, 믿느냐는 문제고, 정말 성령으로 채워지느냐는 걸 그걸 믿느냐,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이 그야말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가지고 깊이 가슴 속에 들어가서 발안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돌밭에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던져놓으면 길바닥에 새처럼 와서 가져가죠. 그런 사람은 요즘 시대에 저런 말이 통할까?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빈정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는 없느냐는 여러분의 탓이겠고요. 여하튼 나는 뿌리긴 뿌렸습니다. 씨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생길 것이고 그 결핍을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고로 구원은 결핍의 미학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